제가 오늘 강단에 섰는데 주님께서 제 기도를 하나를 들어주시고 하나는 안 들어주셨습니다. 웃지 마십시오. 하나님 새 성전 들어가면 부교육자 중에 제가 1순위로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진짜입니다. 제가 첫 번째 설교를 맡았습니다. 두 번째, 새 옷을 입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새 양복입니다. 놀라실 텐데 이게 박수 칠 일은 아닙니다. 제가 이 담임 목사님도 새 양복을 입으셨다 그러는데 저도 좀 생각이 그런 게 있어서 근데 때마침 돈은 없는데 주례를 부탁받았습니다. 이게 주례비입니다. 응답을 안 해주신 게 하나 있습니다. 상태가 좋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랬는데 제 지금 코 안에 혈관이 다 터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피가 멈춰 있어서 그 이유 때문에 지금 목이 이렇게 안 좋습니다. 감기나 몸살은 아니고요.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별도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먹으면서 설교를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먼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파워포인트 하나 띄우겠습니다. 좀 띄워 주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떡 5개, 자녀의 떡, 그 다음에 떡 7개. 떡 5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얘기하고 자녀의 떡은 오늘 본문을 얘기하고 떡 7개는 칠병이어, 떡 7개와 생선 2어마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설교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본문이 어디에 위치하느냐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떡이 오늘 설교의 핵심 키워드가 되겠죠. 그런데 이 자녀의 떡을 다루는데 이 자녀의 떡이 앞에는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오병이어의 떡 사건이 나옵니다. 뒤에는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이거 역시 떡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떡과 상관이 있습니다. 떡과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이제 학자들은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런 경향을 띠죠. 오병이어의 기적하고 칠병이어의 기적이 같은 사건인데 기자가 실수를 했다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두 사건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사건입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 오병이어의 기적은 벳세다 근처에서 일어났습니다. 칠병이어는 데가볼리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장소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오병이어는 여기를 주목해 주십시오.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칠병이어는 이방인 중심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5,000명 먹였습니다. 그리고 남았습니다. 12광줄이. 저쪽은 칠병이어는 4,000명 먹였습니다. 남겨주십시오. 영상 PPT에 그냥 두십시오. 4,000명 먹였습니다. 그리고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다른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유대인 중심의 잔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방인 중심의 잔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떡으로 이루어졌고 떡은 먹는 거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지금 떡을 주는 걸로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떡을 안 주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나 줄 수 없다. 왜냐? 이 떡은 자녀들한테 줘야 된다. 자녀는 유대인입니다. 이 여인은 가나안인입니다. 즉 이방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거죠. 난 유대인에게 떡을 줘야지 나는 이방 사람에게 떡을 줄 수 없다. 이 여인이 난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떡 먹고 난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근데 이 떡이 이방 여인에게 갑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이방 여인은 떡을 먹음으로써 뭐가 되는 겁니까? 영적인 유대인이 됩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복음이 먼저 주어진 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방인을 배제시키겠다는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복음을 먼저 받았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유대인만 구원하러 오신 게 절대 아니죠. 예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언약적으로 봤을 때,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 유대인이 먼저 그 대상이 되었던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방 지역을 먼저 전도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던 걸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 이 떡을 어떻게 주시느냐 하는 사건이 본문에서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가 안 나오나요? 지도를 제가 보내드렸는데 빠진 모양입니다. 상당히 지도가 중요한데 일단 없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지역은 어디냐면 핵심 지역은 갈릴리입니다. 제가 지도가 없으니까 손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쪽이 이제 지중해가 되고, 여러분이 보실 때 이쪽이 지중해가 되고, 이쪽인가요? 여러분이 보실 때 이쪽이 지중해가 되고 여기가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요 위쪽이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해안가에 있습니다. 지중가 해안에 있는 도시이고, 두로 같은 지역은 엄청난 무역 도시입니다. 굉장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가 여기에 있고, 요 위에가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위에가 베세다가 있고, 그 위에가 이제 빌립의 영지, 빌립이 통치하는 지역이 있고, 갈릴리 호수 왼쪽 편이 가버나움하고 게네사라입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은 이쪽에 있는 겁니다. 이 지역의 지도가 꽤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도를 이해하는 것이 후반부에 나와서 제가 후반부에 말씀드릴 결론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도 이제 티레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레바논입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다 레바논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시자마자 22절을 보면 가나안 여자하고 주님이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가나안 여자가,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제가 물을 마시려고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셨는데, 즉 두로와 시돈에 들어가시자 여인이 나왔는데 그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마태는 소개합니다. 왜 마태가 소개했다고 제가 강조를 하냐면 마가는 그렇게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마가는 수로보니게 족속 이렇게 썼죠.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그러니까 마가가 소개하는 방식하고 마태가 소개하는 방식하고 동일한 인물에 대해서 다른 표현을 씁니다. 이유는 마태에게는 다른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태가 이 여인을 어떻게 소개했는지부터 나왔네요. 이렇게 늦게 띄워주면 시간차 공격이라고 그러죠. 저기 파란 데로 쓰여 있는 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근방에 오른쪽에는 베세다가 있고 왼쪽으로는 가버나움과 게네사레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두로가 있고 그 위에가 시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 사역지를 벗어나서 지금 저 위쪽에 이방 지역으로 가신 겁니다. 저희가 이제 옛날 구약 시대 때는 저희가 가나안 족속들이 살았고 가나안 족속이 살았기 때문에 저기를 이제 가나안이라고 부릅니다. 가나안 여인이라는 말이죠. 그 말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께 한 고백 가운데 이 여인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정체가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나 헬라인이라고 말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마태에게 다른 관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는 이 여인을 이렇게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지역적인 명칭일 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명칭입니다. 신학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가나안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죽였어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죽여야 되느냐? 아시지만 가나안 지역은 도덕적으로 우상 숭배와 그 다음에 타락이 아주 극치에 이른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가나안을 정벌해 버리는 거죠. 징벌해 버리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그 족속의 여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역의 여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게도 이걸 재밌다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마태는 지금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이 여인은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예수님에게 와서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합니다. 예수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역까지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의도는 이런 의도죠. 이 여인은 정체성이 가나안 여인이다. 유대인 아니다. 근데 유대인은 예수를 거절했는데 이 여자는 지금 예수를 찾고 있고 구하고 있다. 이 의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이라고 직접 썼지요. 두 번째로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여인이 뭐라고 예수님을 불렀냐?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냐?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라는 명칭하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두 개의 호칭을 가지고 불렀습니다. 이중적으로 불렀다는 얘기죠. 주님이라고 부른 것 퀴리오스죠. 말은 둘러스, 내가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종이라는 전제가 없으면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내가 주의 종인 걸 시인해야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한 구세주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이렇게 불렀던 것은 자신이 종이라는 걸 전제합니다. 종이라는 전제가 없이 주님으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불렀냐?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은 구약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인물인데 그 구약 인물의 구약을 인용해서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은 당신은 구약이 예언했던 메시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와 똑같은 표현입니다. 메시아는 아시다시피 히브리 말이니까 그리스어로 바꾸면 그리스도죠. 그 말은 구세주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고백은 성경적으로 정확히 맞아 떨어집니다. 주님, 저는 종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불렀던 호칭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만 정확히 알았냐? 아니요, 자기도 정확히 알았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 여인은 자기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불쌍히 여겨야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 안에만 인간의 소망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소망은 없습니다. 이 여인은 그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내가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긍휼히 여겨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떻게 얘기를 했죠?
원래대로 얘기하면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조시는 분들은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지만 설교가 들어옵니다.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가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여인은 지금 아픈 딸하고 자기를 동일시합니다. 여러분, 민족을 움직였던 하나님의 역사에서 역사의 획을 그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존 낙스가 그랬죠.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십시오. 아니면 제 목숨을 거두십시오.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자기와 나라 또는 자기와 회중 또는 나와 어떠한 것을 놓고 같이 합니다. 동일시합니다. 하나님,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게 이전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여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이 여인은 첫째, 가나안 여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복음을 갈망하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둘째,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 가지로 호칭하면서 주님이시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호칭을 하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압니다. 긍휼이 필요한 존재이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지만 소망이 있다는 걸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23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23절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크게 한번 고쳐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크라이제이, 이거는 반복해서 부른다는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크라이제이라는 말은 이렇게 한 겁니다. 원어대로 표현하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따라간 겁니다. 그냥 무릎 꿇고 딱 하면 주여 화끈하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계속해서 울부짖으면서 따라간 겁니다. 제자들이 저 여인을 고쳐주셔야 되겠다, 주님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지금 유대인 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귀찮지 않습니까? 저 여자 좀 고쳐서 돌려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얘기를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집이라고 되어 있죠. 오이코스라는 말인데 예수님은 이 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기가 막히게 개념을 정리하셨습니다. 어떻게 정리했냐? 유대인은 집 안에 있는 자, 집 안에, 오이코스 안에 있는 자, 이방인은 집 밖에 있는 자, 이렇게 예수님은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이라는 말은 집 안에 있는 자가 되고 이방인은 집 밖에 있는 사람이 됩니다. 집 안에 있다는 얘기는 예수께서 유대인으로 인정하시고 선택된 백성으로 인정하시는 사람을 얘기하고 집 밖에 있는 사람은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거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왔다. 이 말은 유대인 가운데 아직도 당신을 믿지 않는, 유대인 가운데 아직도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건지러 왔다. 우선적으로. 아시다시피 여러분, 조금 있다가 이 여인은 떡을 먹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 여인은 구원을 받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왔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만 구원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는 닫혀 있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우선적으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들에게 먼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방인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는 건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권을 누릴 수 있는 우선권이 있었다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축복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영구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꼭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해당이 됐습니다.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명절 지냈으니까 설을 하면 설날 절을 하지요. 저는 세뱃돈이 많이 나갔습니다. 이제 절을 받을 나이가 돼서 세뱃돈이 많이 나갔습니다. 절이라는 건 이 단어로 얘기하면 신적 대상에게만 합니다. 신적 대상.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절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하나의 한 사람으로만 여긴 것이 아니고 신적인 대상, 즉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라는 말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와서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저를 도와주십시오. 메시아임을 믿고 간절하게 도움을 구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간절함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공식대로라면 응답 받아야죠. 믿음이 없이 구한 것도 아니고 주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간절함이 없이 대충 구한 것도 아니고 간절하게 구했다면 응답이 임해야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주님이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2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26절과 27절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유대인은 자녀로 얘기를 했습니다. 26절이 한번 띄워주신 상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그랬으니까 자녀는 누굴 가리킵니까?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떡을 취하여 개들 했을 때 개는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유대인은 자녀고 이방인은 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복합니다. 이 말씀은 복음에 대한 우선권이 유대인에게 먼저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이 유대인에게 먼저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이 복음에 대열에 동참할 수 없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 당시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뒤에 바로 이유가 등장합니다. 어떤 분은 여기 개들 할 때 이 개자를 헬라어에서 뭘 찾아요. 그래갖고 이 개는 무서운 들개나 막 웡웡 그러는 개가 아니라 반려견 같이 예쁜 개다라고 이제 하는 분도 있어요. 아마 재미 때문에 그러겠죠. 하지만 개는 개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어떤 개냐? 이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개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방이라는 얘기죠.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정말 대단합니다. 올소이다 이랬죠. 그러면 올소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예, 주님 말이 맞습니다. 그러면 주님 말이 맞다면 무슨 뜻이 됩니까? 나는 표현하기 좀 이상하죠. 나는 개가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찝찝한 얘기입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방 여인입니다. 따라서 나는 개가 맞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유대인들에게 떡이 먼저 주어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떡이 오병이어의 현장처럼 유대인에게 먼저 주어지는 거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니 아직까지 떡을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스럭이라도 좀 주십시오. 먹다가 보면 흘리지 않습니까? 밥 먹다가 흘려야 됩니까? 안 흘려야 됩니까? 흘려야 됩니다. 부스럭이라도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말이죠. 당신의 능력에 전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능력에 아주 작은 부분만 갖고도 내 딸은 낫고도 남습니다. 그러니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개라고 얘기하는데 나보고 개라고, 어디 내가 당신을 말이야 좋게 생각했는데 믿고 왔는데 나보고 개라고요? 이렇게 대들만 한데 그게 아니라 나는 정말 개입니다. 그러나 나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어디서 우리가 한번 본 것 같아요. 여기서만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22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12해를 혈우증으로 앓은 여인에 대한 얘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요. 12해 같이 읽죠.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 여기 보니까 그 겉옷가를 만져도,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옷의 가장자리, 옷의 끝부분, 그것만 만져도 내가 낫겠습니다. 나을 것이 충분합니다. 부스럭입니다. 옷의 가장자리, 부스럭입니다. 옷 전체 안 필요합니다. 당신의 옷 전체로 나를 덮을 필요 없습니다. 부스럭이 옷 끝만 갖고도 충분합니다. 이 여인 지금 뭐라고 고백하죠? 부스러기만 갖고도 됩니다. 부스러기만 갖고도 내 딸이 낳을 게 분명합니다. 너무너무 대단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4장 36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마가복음에도 또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그 다음에 시장에 두고 예수께서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뿐만 아니라 12해를 12해를 혈우증으로 앓았던 여인이나 그 다음에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어떻게 받았냐? 간절한 믿음이었습니다. 주님, 부스러기만이라도, 옷자락만이라도 그거 갖고도 충분히 낫습니다. 그러니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기도는 주님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아주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결단을 하셨습니다.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그랬을 때 딸의 병이 낫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떡이 이방 자녀에게 주어지는 순간입니다. 자녀의 떡이 개들에게 주어지는 순간입니다. 유대인에 주고자 했던 떡이 지금 이방인에게 주어지는 순간이고, 자녀들이 먹어야 될 떡을 지금 개가 먹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먹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개 취급을 받던 이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먹이심은 이렇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칠병이어의 기적이 이방인을 대상으로 일어납니다. 거기서는
정말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의 떡을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여인이 고침을 받는 이 사건은 신학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왜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느냐?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중간 지점에 딱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문제는 저에게 있습니다. 저에게. 분명히 본문에서 해결이 다 됐는데 저는 아무래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 본문과 저와 개인의 싸움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자를 굳이 개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꼭 그렇게 하셔야만 됩니까? 다른 방법을 써서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분명히 이 여인을 시험한 게 맞거든요. 개들에게 주는 게 옳지 않다. 이거 예수님 시험하신 겁니다. 그때 이 여인이 시험을 통과한 거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통과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꼭 그러실 필요가 있었을까?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은 본문을 이 책, 저 책, 이 주석, 저 주석, 특별히 저는 신학적 주석들을 살폈습니다. 못 찾았습니다. 자료도 찾았습니다. 못 찾았습니다. 정말 많은 기간 동안 이 본문하고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어디서 답을 얻었습니다. 그게 정확할지 안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총신의 심땡땡 교수님이라는 분이 쓰신 논문이 있습니다. 그 논문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논문을 인용한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의,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 논문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찾아냈습니다. 그거를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그림 아까 지도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지도. 예. 반쪽을 꼭 보여주셔야 되겠습니까? 두로하고 시돈이 저 빨간색이죠.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가 저 위에 있습니다. 저기 파란 색깔입니다. 아우구스틴 슈토크라는 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두로 지역은 저 두로입니다. 갈릴리 북부의 산지의 유대 농부들의 농작물을 사서 먹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두로는 아까 말씀드렸죠. 해양 도시입니다. 무역 도시입니다. 농업을 하는 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뭘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서 먹었냐? 저 갈릴리 위쪽에 농사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 농작물을 사서 먹었습니다. 사서. 그러니까 돈은 많으니까 먹었지요. 사서 먹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음식물이 어려워지는 시대가 와요. 즉 유대 농부들에게 가난한 시절이 오면, 가난한 게 아니라 추운 겨울이 오면 정작 유대 농부들은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왜 없죠? 다 팔았어요. 두로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다 팔았기 때문에 유대 지역의 가난한 농부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이면 자기들도 먹죠. 근데 가난하니까 어떻게든지 돈을 벌기 위해서 두로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 받고 양식을 팔았는데 문제는 겨울이 되니까 정작 자기는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이때 그들이 했던 비유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연 자녀의 떡을 취해서 이교의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으냐였습니다. 그때 유대 농부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이죠. 이스라엘의 농작물을, 이게 자녀의 떡입니다. 이스라엘의 농작물을 이교의 개들, 이게 누굽니까? 두로 사람들입니다. 저들에게 파는 것이 옳으냐, 이 뜻이었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리들, 수수께끼란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수수께끼 같은 이 말을 비유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비유로.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한번 띄워 주십시오. 마가복음 4장 11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뭐로 했다고 그랬죠? 외인이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이 여인에게 비유로 주어졌습니다. 수수께끼 같은 이 수수께끼 같은 말을 주님은 비유처럼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 여인이 알아버렸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 북부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을 저거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얼마든지 주님의 능력을 내가 구하면, 간절히 구하면 받을 수 있겠구나.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이 유대 농부들의 불평 어린 말, 유대 농부들이 불평 섞인 말로 한 거잖아요. 야, 이게 정작 우리는 먹을 게 없는데 우리가 이 떡을, 자녀의 떡을, 이스라엘의 농작물을 저 개 같은 이방인들한테 팔아갖고 우리는 정작 먹을 게 없는데 이게 옳으냐, 이렇게 불평 어린 이 말을 예수님께서 비유처럼 사용하신다는 걸 알아챈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 비유를 사용함으로써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셨고, 시험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역의 의미를 보다 역설적으로 알려주신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사용하셔서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함과 동시에 자신의 사역이 이제 어떻게 펼쳐나갈지를 알려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여인은 이 비유를 알아들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외인이었는데 알아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설교하는 이유는 뭘 설교할까 하다가 본문을 택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교사원신 예배 아닙니까? 저는 교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배우는 겁니다. 교사는 배우지 않고는 하면 안 됩니다. 저희 학교에는 많은 채플 강사 목사님들이 오시죠. 그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오셔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번이나 오셨는데 2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공부 안 하는 건 죄다. 여러분, 강단에서 자기가 틀려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얘기하셨습니다. 공부 안 하는 건 죄다. 스승은, 교사는 공부해야 합니다. 지식을 해야 합니다. 교사가 먼저 할 일은 배우는 겁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비유적 질문에 대해서 지식이 있었습니다. 지식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로 학생을 품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딸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딸의 아픔이 곧 자신의 아픔이었던 겁니다. 스코틀랜드의 영적인 피폐함이 존 낙스에게는 자신의 영적 피폐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학생과 하나가 되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셋째로 교사는 학생보다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말하고 비슷하죠. 그렇지만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서 손해보는 것 없고 교만해서 득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무릎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교만의 반대는 뭐라고요? 겸손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 설교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 아니라 교만의 반대는 기도입니다. 바꿔 말하면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교만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지식은 많이 가져야 됩니다. 동시에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끝으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설교를 마쳐야 되는데 이 얘기를 꼭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까 올라오기 전에 하자라고 제가 결정을 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있어야 메시지가 들리고 파악됩니다. 제가 두 가지 우리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지금부터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교사가 여러분,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복 중에 복은 말씀하셨거든요. 기억나세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고맙습니다. 목사님이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셔도 돼요. 복 중에 복은 뭐였냐면 죄사함과 교회였습니다. 선물 중에 선물이었죠. 그 당시에 선물 중에 선물은 뭐였냐? 죄사함과 교회였습니다. 아멘 하셨거든요. 저는 우리 대학부에 가서 이 설교를 들었는데 이 설교가 무슨 뜻이냐 아느냐 하고 제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선물 중에 선물, 복 중에 복이 뭐였다고요? 두 가지? 죄사함과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통함과 그 다음 뭡니까?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사도신경 안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거룩한 공회와 죄를 사해 주는 것과. 복 중에 복이죠. 그렇다면 이거를 알았으면 설교가 다시 들립니다. 담임 목사님 얘기만 하면 안 되죠. 수석 우리 김도훈 목사님의 설교를 하나 또 예를 들겠습니다. 저보다 밑에 있는 사람은 얘기를 안 하고, 죄송합니다. 위아래 없지만 제가 그냥 하는 말입니다. 김도훈 목사님이 설교를 수요일 날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만 받으십니다. 예수 외에는 안 받습니다. 제가 무슨 뜻이지? 내가 뭘 잘못 들은 것인가? 아니에요. 너무나 정확한 얘기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받으시죠. 당신의 아들이신데.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만 받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 죄인이에요. 하나님 우리 죄인 상태에서 안 받으십니다. 죄인은 멸망이죠. 우리를 받으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의 의를 덧입을 때입니다.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지면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 예수의 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십니다. 설교가 들리는 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있어야 설교가 나에게 영적 양식으로 와닿습니다. 모르면 모릅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교사들 공부하셔야 합니다. 지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 앞에 제대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픈 딸을 둔 여인에게 있었던 그 믿음을 우리 교사들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알아들었던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에게 지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좋은 환경과 시설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잘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